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함성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전능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에 주의 빛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더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름 주시.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우리 주님께 함성. 모든 전쟁에 능하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갚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갚으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만노는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의 오른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노릇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엉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오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친절한 초대에 응하여 일생 동안 기도에 힘쓰며 좀 더 진지하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저희들의 상처 입은 정신을 치유하시고 번민하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오니 저희들은 구원을 바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저희의 약하고 낙심하는 마음에 위안을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아옵니다. 항상 주님의 최선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겸허하고 신실한 신뢰로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없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달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마음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한 말과 굳센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 앞에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육신의 피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로움 속에 힘들 때, 때로는 주님이 그리울 때 찾아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짜증날 때, 경건이 무너질 때도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삶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겹게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충성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봉사의 연조가 깊어질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와나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가정 예배 캠페인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와나라는 단어는 저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색어를 해봤더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따온 약자였고, 참여하는 연령대로는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교제와 활동을 합니다. 1950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수백만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와 재미있는 활동, 친구들과의 교제를 합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어와를 하는 장소인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넓은 바닥에 여러 가지 선을 그어놓은 장판을 깔아놓은 걸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설명과 진행 방식, 철저한 규칙과 게임에 져도 괜찮아라며 서로를 응원해 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에 어수선한 아이들의 행동에도 잘 이끌어 주시는 교사분들의 환한 미소, 할 수 있어라며 긍정적인 생각과 아이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며 도와주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았고, 해내겠다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성경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와나를 참여한 이후 아이들은 괜찮아라며 긍정적인 모습과 자신감으로 바뀌어갔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와나를 통해 아이가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신앙심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가정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늘 고민하던 부모에게 어와나는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어와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어와나 팀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해주신 교사님들과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과 앞으로 어와나 팀장으로 섬기실 우리 이상민 형제님의 큰 박수로 한번. 네, 우리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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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수예배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더운 여름에 교회 오시면 너무 시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큐티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큐티 베이직 4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큐티 베이직 이수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에 큐티 베이직 신청하셔가지고 큐티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또 큐티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양육자반은 온라인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은 양육자반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장 가운데 순장 상하랗게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하셔야 되고, 부순장님 반드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또 OGP 구약 6 모든 분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의 전도학교 상반기 15명 수료하셨는데 2학기에도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OBC 갈라디아서 말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의 교회 장점이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저희 교회 은사인데, 여러분들 다 적극 동참해 주시고 한 과목 정도는 다 수강하셔가지고 또 이번 2학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데 건물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건물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실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돼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좋아봐도 네, 그래서 건물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준비되고 말씀을 연으로, 그래서 이번 2학기에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 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바 프로젝트가 9월 달 진행이 됩니다. 순별로 잘 선정해서 우리 부총무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뒤에 서울 두란노 본부에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정기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하면 13개월을 드리고요, 연장하면 14개월치를 생명의 삶을 드리고, 신정시에 도서 한 부를, 매일기도라는 책 도서 한 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나가실 때 아이스쿨 이번에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캠퍼스마다 또 바이블 아카데미 열린 게 있는데, 저희 서산태안 캠퍼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나라는 주신 모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라로 열방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국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쓸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제사장들의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제사장들 1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씩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성인 비타민 한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고 넘치는 부여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내가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마주할 때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죠.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 또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상처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여리고 성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문제의 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지긋지긋한 광야를 떠나왔습니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이제 요단강이 마르고 건너왔는데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로 의하면 여리고성이 이중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 있고 내벽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창녀라합이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외벽은 옹벽이 5m, 그 위에 8m 높이의 벽의 두께가 2m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내벽은 높이가 14m, 벽의 두께가 4m. 그래서 내벽의 주거 공간이 7,500평에서 11,000평 정도로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축구장 하나가 2,1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 공간에 축구장이 4개 내지 5개 정도 들어가는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고대 3,500년 전에 이렇게 이중벽으로 견고하게 지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사실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고대 때 보면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트로이처럼 성의 위장으로 잠입해서 성문을 열어줘서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성문을 완전히 그냥 출입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하면 돼요. 근데 이 방법도 할 수 없는 게, 여리고 성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1년, 2년 버틸 양식을 준비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도 할 수 없고, 세 번째 방법은 성을 부수고 파괴하는 방법인데, 공성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돌을 날려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지금 공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를 건너뛰고 전쟁을 하게 되면 후방에서 여리고성 군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마치 6.25 때 메가드 장군이 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허리를 그냥 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승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만 가나안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이제 고지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복해야 될 여리고가 남공불락의 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기이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6일 동안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군대는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성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왜 7일 동안 성벽을 돌게 했을까? 이유는 그 안에 영적인 비밀, 승리의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승리의 법칙,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것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성취된 예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이 완벽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의 원리, 승리의 법칙. 첫 번째는 공략할 대상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공략 대상이 저 산이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의 소망을 막 세뇌시켜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명확한 대상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공략의 대상이 여리고성이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양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리고 왕, 여리고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상황에 기초하게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침묵의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라 누구든지 어서 사나이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대 그대로 이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에이, 말이 돼? 어떻게 산이 들려서 어떻게 바다에 빠져? 팔봉산이 들려서 태안 앞바다에 어떻게 빠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믿음과 의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심함으로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약속은 여리고성을 내 손에 주었다예요. 근데 방법이 좀 기이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돌게 했을까요? 왜? 사실 홍해바다도 그냥 손들 때 그냥 바로 갈라졌잖아요. 요단 강물도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딱 딛는 순간 강물이 말랐잖아요. 여리고성은 왜 7일 동안 돌게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으로 돌게 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리고성을 돌면 위에서 뜨거운 물 붓는 거 아니야?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 위에서 활 쏘면 어떡해? 다 죽는 거다. 다 몰살이잖아요. 그냥 계속 돌기만 하잖아. 나팔 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의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죠. 하나님은 7일 동안 침묵의 순종이라는 영적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의 의심을 제거하고 믿음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말씀이 합당해 보면 괜찮은데 내가 듣기에는 도무지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한 바퀴 7바퀴 7일 동안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안 믿겨집니다. 치열한 내면의 영적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믿음과 의심이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중에 실상을 만들고 그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의 실상을 그린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한마디 이거 말이 돼? 불신앙이 전파될 거야 아마. 불신앙이 말이 말도 안 되랬다 막 원망과 불평과 우리 위에서 뜨거운 기름 부으면 다 죽는다 이러면 완전 다 호미백산하게 되는 거죠.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야 됩니다.
순종으로 의심을 이겨내야 돼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예수님은 산이란 명확한 대상에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고 입술을 말씀대로 약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시작.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 일단 여리고성이 멀쩡해요. 뭘 질렀을까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 이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을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무너졌다. 현재 완료입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앞에 불가능이라는 산을 향해 너는 이미 무너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첫 번째는 공략할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의심을 이겨내고 입술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에 왜 이렇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성을 만날 수도 있고 강력한 군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군대를 줬다. 이 성을 줬다.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들으면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원리는 오늘 여리고성에 나오는 이 믿음의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원리는 동일한 맥락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승리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법칙이고 지금 이 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와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정말 잘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전쟁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 이 믿음의 원리, 승리의 법칙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대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3m입니다. 최홍만 선수보다 더 큽니다.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추정이 돼요. 갑옷이 57kg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저주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곳으로 정하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가지 못.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골리앗입니다. 예. 그때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말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사울 왕도 그 얘기를 듣고 말리죠. 야, 내가 보기에 너 저 군인과 싸울 수 있겠냐? 저 사람은 평생 동안 전장에서 싸움을 했던 전사고 너는 이제 어린아이인데 한 청소년 시절이니까 다윗이요. 괜찮다. 지금이라도 그냥 물러라. 안 싸워도 된다. 다윗이 확고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싸우는데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는 여호와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미래의 결과를 현재 시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 삶에도 독인하게 적용이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여리고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의 삶에 평생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이고 승리의 법칙임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예, 질병이라는 여리고성. 성경은 질병이라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질병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병,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리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질병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얻게 될 것이라가 아니고 현재 완료입니다. 치유가 되었다. 여러분, 치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미 약속된 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았습니다라고 붙잡고 나아가는데 내 몸에 병의 증세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아픈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의심이 들잖아요. 아, 진짜 나으려나? 아닌 것 같은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내 몸의 증세는 계속 아파요. 약속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몸의 증세를 보고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는 결단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기는 결단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병을 놓고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데 또 아파. 의심이 들고 못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어요. 이성을 주셨다. 무너질 거다. 무너졌다. 근데 현실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믿음과 의심의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결국은 믿음과 의심에서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 자, 여러분의 질병을 넣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를 넣는 거예요, 병 이름을. 자,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목 디스크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제 질병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주님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의 실상을 만드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이 깨끗이 나았음을 상상하고 마음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원리도 동일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정말 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죄입니다. 죄. 반복적인 죄의 습관. 여러분, 죄를 우리가 몰라서 짓습니까? 아는데도 자꾸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따라서 죄는 믿음으로 이긴다. 죄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혈기, 음란, 미움, 분노, 게으름, 여러분이 무너뜨릴 죄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확고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인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내가 여전히 죄 짓거든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데 나 또 죄 짓고 있네? 내가 진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게 맞나? 나는 정말 의인이 맞나? 나 죄인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몸에 질병의 증세는 여전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심중에 말씀으로 실상을 만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지배를 벗어났고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기는 결단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뜨거운 물을 붓지 않을까? 뜨거운 기름을 붓지 않을까? 활을 쏘지 않을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7일 동안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실상. 그리고 입술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서 거지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왕이 얼마 전에 죽은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궁궐로 불러옵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진수성찬 음식을 주고 좋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심지어는 아내도 한 명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이 거지가 너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지가 정말 왕자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면 글도 몰라, 무식해, 예의도 없어. 친구들 만나면 야, 네가 무슨 왕자야, 거지지. 네 꼬라지를 봐봐. 진짜 자기 자신을 봐도 왕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의심의 싸움에서 왕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자가 되었지만 거지처럼 사는 법을 잊어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리고 성에 나오는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영성 비타민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영성 비타민 여러분, 자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여러분 다 사랑, 생명, 지혜, 능력, 기쁨, 감사, 은혜, 긍휼, 강건함, 자유, 부요, 형통. 여러분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이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성경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 보면 없어. 없는데? 나 생명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 치열한 딜레마와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되는 거야.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냐? 내 현실에 보면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받았는데 자꾸 외부에 구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올 영성비 때문에 다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이걸 그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 앞에 직면한 여리고성 앞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직면하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딱 서서 여리고성이 정확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발견하시고 찾아야 돼요. 제가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고 심중 가운데 말씀의 실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7일이 걸립니다. 7일이. 의심과 믿음의 수많은 딜레마 싸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그릴 거냐, 아니면 실상,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실상을 그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입술은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해보십시오.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시키겠습니까? 해보세요. 안 되느냐?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한테 찾지 마시고 주님께 가십시오. 저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 해당하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경과 여리고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밤마다 기도할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염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침묵의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 기도와 말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모든 의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교회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사역을 아까도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아버지 자기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서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감사하고 눈물 잠들게 하시며 감사하고 해방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간구하지 마시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심에 감사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심에 감사하고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눌린 자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아버지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성도하는 교회,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부흥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직면한 여리고성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서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